축복과 저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돌아본다면은 축복하는 일에 고용이 된 자인가, 아니면 저주하는 일에 고용된 자들인가, 여러분이 그냥 돌아보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누군가를 대해서 축복하는 말들을 많이 했을까, 아니면 비난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말들을 더 많이 했을까? 그것이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되어지면 큰 틀에서 나는 축복하는 사람인가 저주하는 사람인가, 대략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교만과 욕심이 많았다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축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주하는 일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수많은 일들로 우리의 입을 그런 데 사용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을 축복하는 입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저주하는 입술이 축복하는 입술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과정이다. 그것을 생각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을 계속 하다 보면은 자꾸 축복하잖아요. 목회자도 마지막에 축도한다, 축복한다, 그것만이 아니라 강단에서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 축복의 말씀, 그런 복이 되는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싶고, 그리고 가정에서나 직장이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계속 우리는 축복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죠.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삼고초려점 해가지고 발락 왕이 발람을 초청하려고 했는데 좀 튕겼죠.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몇 번 거절했던, 한 번 거절했던 발람이었는데요. 이 발람이 결국은 마음의 수락을 하고서 발락에게로 왔다는 얘기죠. 발락에게 왔습니다. 자, 발람이 도착하니까 발락 왕이 막 나왔어요. 자기 궁에 한마디로 있지 않고 나와서 모압 변경의 끝까지 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모압 변경의 끝이라는 얘기는 일종의 오늘날로 치면 국경지대예요. 다른 나라와 국경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지대까지 왔다. 그 얘기는 지금 엄청나게 자기한테는 기쁜 소식이에요. 버선발로 막 헐레벌떡 나와서 맞이하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제 발람이 왔다. 발람이 온 것은 곧 나의 이제 승리다. 이걸로 귀결을 시킨다는 것이겠죠. 자, 그렇게 해서 그가 발락에게 갔는데, 이제 발람의 입장에 봤을 때는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발락이 처음에는 안 갑니다. 하나님 핑계 대면서 여러 가지 이유 대면서 안 갑니다. 딱 했는데 지금은 갔어요. 그래서 발락에게 갔어요. 그래서 발람이 발락에게 갔다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는 그 사람의 신분이 옛날에는 갑이었는데 지금은 을이 됐다는 얘기예요. 한순간에 바뀌어버렸어요. 갑에서 을로 바뀌어버렸다. 왜 그랬습니까? 무엇 때문에? 무엇이 껴있죠, 그 사이에? 이게 왜 갑이 을이 됐을까요? 탐욕이라는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탐욕의 결과가 을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탐욕이나 교만이나 일종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우선순위 하지 않으면은 그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거기 유혹 속에 빠지게 만들었고, 우리가 실제 빠지면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내가 지금 그걸 통해서 갑이 될 것 같죠? 근데 갑이 될 수가 없어요. 을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회적인 세상의 이치예요. 또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갑질은 하진 않으세요. 근데 세상은 흔히 말해서 갑질을 한다는 말이죠. 그런 관점이 가장 차이점이고, 사탄과 이 관계가 제일 큰 갑질이죠. 사탄에게 유혹당해서 사탄의 자녀가 되어지고 사탄의 일꾼이 되어지면 당장은 막 자기가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인 것은 뭡니까? 그에게 쓰임받고 버림을 받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이렇게
이 발락에게서 현재 발람은 이런 존재였지만은 발람 선지자는 처음에는 갑으로 자기가 딱 존귀했지만 이제 발락을 만난 상태에서는 이젠 더 이상 고용된 을의 관계밖에 안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일단은 시작하기 전이니까, 본격적으로 하기 전이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제 왔니? 한마디로. 그러면서 내가 너를 존귀하게 대하겠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가운데 발람은 어찌된 일인지 감사합니다. 넙죽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거 왜 그랬을까? 성경에 아까 그렇죠. 그렇게 하는 가운데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입니다. 적극적으로 발락이 원하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그랬습니까?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왜 했을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나귀 때문에. 나귀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어떤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험했다고 해서 체험하면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요? 하나님의 일꾼이 될까요? 그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성령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옮겨갈 수 있느냐, 그 여부인데, 아직까지는, 그리고 아직까지나 발람이라는 사람은, 발람 선지자는 믿음으로 옮겨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몇 번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기회를 놓친 사람이에요. 결과가 그래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결과도 마지막까지. 자, 그렇게 되어졌는데, 이 사람이 그래도 자기가 출발할 때 그 나귀에 관련된, 여호와의 사자 관련된 체험을 하면서 뭔가 모르는 공포심에 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라는 신이라는 존재가 있고, 자기가 그 체험을 통해서 내가 일을 서투르게 잘못하게 되어지면, 저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신이 나한테 지시했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함부로 잘못했다가는 내가 이 발락이 아니라 발락한테도 죽음 당할 수 있겠고, 잘못하면 이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신에게도 해를 당할 수도 있겠구나. 되게 조심스러워졌어요. 조심스러워진 거예요. 그냥 에이 몰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내 입에, 여호와가 내 입에 주시는 말씀을 말할 뿐입니다. 그렇게 약조하기로 하고서 온 거잖아요. 일단은 약조는 했단 말이죠. 그렇다 해서 탐욕을 포기했느냐? 그건 아닌 거예요. 여전히 탐욕이라는 마음, 탐욕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을 얻기 위해서 지금 중간 사이에 껴있는 거죠. 일종의,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은 그 두 가지 갈래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탐욕의 이 마음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응? 내가 여호와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라는 신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어떤 신적인 존재가 나한테 이렇게 명령을 했다면 어찌 인간이 신을 이길 수 있으리요? 내가 섬기는 신은 아닐지라도 신이 노하면 내가 해를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니까. 여러 가지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발락왕이 나를 엄청 반기고 기뻐하고, 심지어는 여기 기랏 후솥이라는 벌판의 성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 가서 소와 양을 잡아가지고 함께 온 고관들하고 같이 잔치를 벌이고 잔치를 벌였어요, 진짜. 그러는 가운데 그렇게 했지만 과연 발람에게 있어서는, 발람 선지자 입장에서는 이게 고기가 맛있을까요? 즐거울까요, 지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한쪽에는 참 말할 수 없는. 그런데 일단은 발락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내 입에 주시는 말씀을 내가 말할 뿐이다. 하나님의 내 입에 주시는 말씀을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었을 때 과연 발락이라는 이 왕은 이 발람이 한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있을까? 이해를 못할 거예요. 지금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이 발락 왕은 빨리 이렇게 가서 제사를 해서 저주를 해서 자기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이런 마음이 더 컸을 것인데 지금 발람이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자, 어찌됐든 간에 일단은 발람 선지자는 지금 탐심이 더 커요. 여호와도 있지만, 여호와가 쫙 눈에 거슬, 눈에 가시에요. 그렇지만
탐심이 더 큰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그 탐심과 그리고 실제 그 재물을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해야겠죠. 일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주하는 그러한 제사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축복하라고 했지만 나는 그래도 저주해야지. 돈값을 해야지. 돈을 받기로 고용된 사람이라면 고용주의 뜻에 맞게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발람이 그것을 통해서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여기 보면은 전체 크게 3번에 걸쳐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래도 길어요. 사실상 내용이 24장까지예요. 오늘까지 해서 발람 이야기가 그냥 제가 마치려고 하는 것인데 24장까지 내용을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발람이 첫 번째 예언의 말씀, 제사를 하면서 예언을 하게 되어지는데 22장 41절에서 23장 12절까지 첫 번째 예언 나와 있죠. 자, 거기 보면은 아침이 일찍, 보통 제사는 아침 일찍 서두르게 되어지죠. 발락과 발람이 함께 바알 산당에 올라갔어요. 첫 번째 제사 장소는 바알의 산당이라는 거예요. 바알 산당인데 그 산당에 올라가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저기 아주 그 장면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높은 데 올라가서 딱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어. 모든 것들을 다 보았어요. 딱 보고서 이제 발람이 발락에게 요청을 해서 자기가 원래 자기 고향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보통 제사할 때 풍속대로 요청을 하죠. 그 자기 제사 방식으로 하는 것이죠. 자, 나를 위해서 제단을 7개를 준비하고 제단 7개를 준비하고 거기에 드려질 수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를 준비하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발람이 그렇게 요청하니까 다 들어주겠죠. 자, 그러면서 발람은 이 발락 왕에게 뭐라 하냐면은 이제 여호와라는 신인,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만나 주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그 말씀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 당신에게 어떻게 예언하라, 어떻게 선포하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나한테 감동 주셔서 하는 말씀을 당신한테 알려주겠다. 이렇게 발람 선지자가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에게 임하셨어요. 아까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은 교회 다니는 참신한, 신실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일반인들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 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고 구원받았다? 그것도 아니에요. 성령 체험받았다? 성령 체험 곧 구원받은 자의 증거다? 그것도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거든. 구원의 조건은 지금 성령 체험이 아니라 뭐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죠. 체험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그래도 안 믿고 어떤 사람은 제대로 또 믿음의 길로 가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 이해하면 못 모르는 사람이 이 말씀을 쭉 읽으면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을 좀 그래도 경외를 했던 사람 같고 구원받은 사람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가지고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발람의 첫 번째 예언을 했는데 근데 어떤 얘기를 하게 됐느냐? 발락에게 얘기합니다. 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7, 8절에 하면은 지금 이가 하는 일들 있지. 이 주술행위. 지금 이건 주술행위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것 같은 행위인데 이 주술. 복을 빌고 저주하는 이런 행위들인데요. 이런 행위는 한마디로 쓸데없는 짓이다. 7, 8절에 23절 7, 8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쓸데없는 일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돌보시고 있다. 그래서 이 민족들은 특별한, 스페셜한 민족들이다. 누가 함부로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이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민족이라는 얘기죠.
자, 10절에도 나와 있죠. 이스라엘의 번영을 찬양하며 발람 자신도 바른 길 가기를 소원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내용들 전체적인 것은 이스라엘은 특별히 구별된 자들이야. 거룩한 자들이야. 거룩에 힘써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 자들이다. 라는 것들을 첫 번째 이 제사를 통해서 오히려 이것들이 발람을 통해서 발락 왕에게 전달이 되게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주하려고 했던 일들이 실패로 끝났어요. 그래서 발락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원수를 저주하라겠는데 오히려 축복하냐 하면서 정말 당황스럽죠. 그런데 12절과 26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신 말씀 내가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라고 반문을 하는 것이죠. 이미 이 사람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만날 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을 말할 뿐이다. 그렇게 작정하고 왔잖아요. 때로는 자기 목숨도 중요하니까 자기 삶도 중요하니까 탐심이 더 아직 크지만 그래도 자기 살풍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다가 또 이제 시간이 지났겠죠. 이제 두 번째 또 예언의 시간, 또 제사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13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이제 발락 왕이 발람을 어디로 데려가냐면은 또 높은 비스가 꼭대기까지, 비스가 산 꼭대기까지 데려가요. 근데 거기 꼭대기에서 쭉 쳐다보면 이스라엘 진영이 보이긴 보이는데 아까 처음에는 전체가 보였잖아요. 근데 두 번째 간 곳은 이스라엘의 한 끝에 부분만 조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을 보면서 저주를 해야 되잖아. 저주하려면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 보이고서 여기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보면서 너는 어쩌자 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게끔 하려서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전체가 다 보여지는 데서 가서 했기 때문에 너무 많아. 막 그들의 이용에 기가 눌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발락 선지자가 거기에 눌려가지고 감히 저주를 못하고 축복한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조금만 보여주고 끄트머리만 보여주고 끝만 보여주고 비스가산 꼭대기 거기서 제물을 또 드리면서 제사를 지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임하셔서 발람에게 임하셔서 예언의 말을 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진실하신 성품을 강조하는 말들을 한 거예요. 그 발락 왕에게 발람이 뭐라 하냐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발람 선지자가 한 얘기예요. 발락 선지자가 이걸 알아가지고 막 그게 자기 자신의 신앙의 고백처럼 한 것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발람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발락 선지자를 그냥 사용한 거예요. 그가 믿음이 있든 없든 일단은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다. 우리는 많이 후회합니다. 하필 내가 왜 그랬을까 저랬을까. 근데 하나님은 하시지 않으시고 19절에 그렇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다.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같은 계열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꿔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거 싫어요. 한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될 것이고 2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타 민족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위엄을 지닌 존재들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체가 영광과 존귀가 풍성할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함께할 때 그 가치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왜 가치가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할 때거든요. 여러분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여러분 가치가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되게 중요한 가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가치는 정말 저 사람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그 약속을 믿고 인내하면서 저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갔을 때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존귀 여김받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지, 누군가의 어떤 관점에서 누군가만을 위한 자기들만의 그런 이치에서만 가치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세상을 향해서도 가치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만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영광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위엄을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성품,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어떻게? 저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발락이 두 번째 했을 때는 이제, 야, 그러면 너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마. 둘 다 하지 마. 이렇게 발락 왕이 발람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했지만 이제 또 제사를 또 지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제사예요. 27절부터 그리고 24장 9절까지 발람의 세 번째 예언,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어디서 제사를 했냐면요,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이라는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했습니다. 자, 제사를 하기 전에 발락 왕이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이제는 저주가 되겠지? 저주를 할 수 있겠지? 혹시 이번에는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도 있어.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자, 이런 마음을 왜 생겼을까? 이런 마음을, 황당한 마음이죠. 우리가 봤을 때는 황당해요. 하나님은 이미 변하지 않는 분인데, 그거에 대해서. 근데 이 사람은, 이 발락 왕은 나의 그런 간절함을 이 여호와라는 신이 이 나의 행하고자 하는 뜻, 이 일들, 이것들을 생각한다면은 아마 기뻐 받아 주실지도 몰라. 이런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앞에 두 번의 제사 있잖아요. 두 번 제사 지낼 때 단지 한 마리도 아니고 제단을 7개씩 쌓고 7마리 소와 양 잡고 아주 엄청난 제사거든요. 제사 규모가. 작지 않은 제사 규모예요. 이렇게까지 내가 성의를 보였으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서 이제는, 야, 너의 성의를 보니까 내 마음을 바꿀게,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들, 사실 흔히 말해서 옛날에도 그렇고요, 그 샤머니즘적인 미신적인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은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요. 사실 기독교도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혹시 돌이켜서 해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다윗도 그랬어요. 자기 첫째 아들이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병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일주일 동안 막 기도해가지고 했지만 결국 죽었잖아요. 그때 대신들이 막 뭐라 했었을 때 나중에 금식하더니 나중에 죽었는데 옷 타닥 털고 한마디로 목욕제기하고 그냥 음식을 먹는 모습 보고서 그 대신들이, 참 우리 왕은 일반적으로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지니까 아들이 죽었는데 저렇게 한다고. 그랬을 때 다윗이 한 말 기억하십니까? 내가 혹이나 금식하고 막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실까 하여서 내가 그리했다. 그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내가 내 간절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막 마음을 돌이키려고 몸부림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가당한 일이 될 수도 있고 가당치 못한 일이 될 수 있어요. 가당한 일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들어가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바깥에서 부르짖으면 아무리 부르짖어 봤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들어가서 하나님께 모든 것 아뢰고 맡기고 의지하면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넘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안 하면서 그냥 혹시나, 여러분도 안 믿는 사람들이 무슨 옛날에 위암, 간암, 무슨 암, 폐암 이런 거 걸리면 옛날 무슨 저기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용하다가, 거기가 용해 가면은 막 암이 떠나간대 이런 소리 들리면 온갖 사람들이 거기다 몰려가지고 암 치료받으려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치료받으려고 하는 거지. 그들이 믿음이 있어서 가는 걸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믿음은 별개예요. 그냥 치료 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다는 얘기겠죠. 내가 이렇게 힘쓰면 혹이나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까?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죠. 발락이 그러한 어이없는, 우리가 봤을 때는 어이없죠. 근데 그들에게서는 혹시 가능하지 않겠느냐? 큰 기대를 가지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도 가끔 이런 마음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여전히 잘 믿고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가끔 가다가 나의 교만과 욕심이 먼저 불쑥 튀어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꺾어서라도 내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다는 얘기죠.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가 무엇을 위한 간구이고 무엇을 위한 간절인가, 그것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반면에 이제 발람은 내가 지금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제사를 지냈을 때 좀 주술을 사용했는가 봐요. 주술. 점수를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자기가 했던 방식대로 했었으니까. 그렇게 우리 흔히 무당처럼 어떤 했는가 보죠? 그렇게 했을까봐 했는데, 이 세 번째 제사 때는 자기가 해왔던 점수를 하지 않고 그냥 인간적으로 했는가 봐요. 그냥 자기도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실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그냥 자기 해왔던 것들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했었거든요. 자, 그렇게 점수를, 자기도 방법을 달리하면 하나님이 혹시, 전에는 안 들어주셨는데 점술의 행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점수를 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제 그렇게 되어졌지만, 하나님은 임하셨지만,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발람에게 임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언의 말씀이 또 선포됩니다. 발람을 통해서. 자, 그 세 번째 예언의 내용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번영과 이스라엘의 영광을 강조하는 그러한 예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 장차 이스라엘은 죽음의 땅 광야에서 안식과 풍요를 공급하는 골짜기 같았으며 비옥하고 화려한 강가의 동산처럼 보였다 하면서 이스라엘이 장차 나중에 정말 비옥한 광야 같은 곳에서 비옥한 곳으로 옮겨져서 번영을 이루게 되어진다라는 의미에서의 일들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8, 9절에 보면은 23장 거기 보면 24장에 그런 영광이 가능했던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그들을 후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번영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시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하는 자들에겐 축복을 받을 거,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게 되어진다 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 복받는 민족을 우리가 축복하면 축복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번영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인데, 결과적으로 왜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그들의 후원자를 봐라.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은 망할 수가 없다 라는 얘기거든요. 이스라엘은 번영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할 수 있다는 얘기는, 어려움 당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가끔 하나님이 시험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그런 일을 당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다 책망받은 얘기는 뭡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한다 라는 얘기 하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자리로 옮겨주시는데, 근데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로 옮겨주실 때마다 이들이 더 감사해서 하나님께 더 깊이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먹고 살만 하면 하나님을 점점 떠나죠. 오늘날 전 세계적인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옛날에 저 어릴 적보다 지금 사람들이 간절함이 없어졌잖아요. 먹고 살만 하니까 교회 그냥 귀찮은데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이 되어지니까 계속 우리는 복된 생활을 하는 것 같으면서 저주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까지 이렇게 끝났는데 그것이 다냐? 그렇지 않고 또 10절에서 25절에는 발람의 마지막 예언이라는 게 또 나와요. 마지막 예언이 하나 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발락이 3번까지 다 했지만 결국 실패했어요. 발람에게 노합니다. 손뼉을 쳐가면서 엄청 분노했어요. 내가 원수를 저주하라고 했는데 저주는커녕 오히려 3번이나 축복했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빨리 사라지라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다. 다시 보게 되면 너는 나한테 죽는다. 마치 이와 같은 협박의 소리거든요. 내가 너를 그렇게 높여가지고 심히 존대하게 되어주려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막아서 너를 존귀하지 못하게 했다 하면서 빨리 사라지라는 거예요. 근데 발람은 끝까지 자기도 할 말 다 합니다. 나는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한다고 내가 처음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자기가 했던 말들을 하면서 이제 난 내 백성에게 가렵니다. 그래서 내 백성에게 간다고 해서 떠나버렸어요. 그럼 진짜로 이 사람은 자기 원래 출발했던 곳으로 갔을까요? 성경은 어떻게 됐냐? 가지 않았어요. 왕 앞에서는 떠나갔지만 자기가 원래 메소포타미아 자기가 있었던 곳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게 어디로 갔느냐? 나중에 신명기 23장에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바알부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바알부 사건. 미디안 족속에 가가지고 사람 여자들을 막 이렇게 꾀를 내게 만들었죠. 미인계를 쓴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셔가지고 우상 섬기는 일들을 막 보게 하고 거기를 참여하게끔 하고 이런 사건들이 발생했던 거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하게 만든 게 이 발람 선지자라는 얘기예요. 이제 내가 나서서 이렇게 하지 못했지만 내가 대신 꾀를 하나 줄게. 그래서 이렇게 해봐. 그럼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후에 발람은 죽어요. 죽임을 당해요. 또 전쟁이 발생했을 때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탐욕의 결과가 결국 죽음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발람이 마지막 예언을 하고서 가게 되어지는데 내가 왕에게 떠나기 전에요. 내가 지금 또 하나 예언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 예언을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일종의 이런 거죠. 그러면서 어떤 얘기냐면은 한 4가지 얘기했는데 그게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또 축복하는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 별, 여기는 우리가 메시아라고 하죠. 예수님이 지금은 아니지만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입니다. 야곱의 자식 후손 이어져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이 모압, 에돔, 아말렉, 가인 족속들에게서 나중에 전쟁이 하게 되어지는데 다 이스라엘이 승리를 할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스라엘도 나중에 보면은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가 될 것입니다. 포로된 백성으로 살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에서 괴롭힘을 당하며 살 것입니다. 그 얘기는 장차 미래적인 거. 이스라엘도 안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안심하고 하나님을 덜 믿게 되어지고 우상 숨기는 일에 관여를 하고 하면서 나중에 이스라엘도 멸망의 길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못 받아먹는 거예요. 끝까지 못 누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다 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발람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결과적으로 여기서 최후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발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한 일이에요.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란 얘기예요.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이스라엘이 잘 나갈 것인데 근데 이스라엘이 잘 나가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오늘도 또 내일도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냐? 우리를 축복하는 자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축복하는 자로 사용하시기 위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하는 일도 축복하는 일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습니다. 천국에 갑니다. 이것도 축복하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당신 돈 많이 버세요? 건강하세요? 이것만이 축복이 아닌 거예요. 세상적인 축복은 주로 잘 되세요? 형통하세요? 건강하세요? 이게 많이 그런 얘기 하지만 우리가 믿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중심으로 축복을 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발람은 그러지 못했다. 왜? 본인이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누군가를 축복할 때는 나의 교만과 탐심을 내려놓고 해야 되죠. 내가 가득한 상태에서 누군가를 축복한다? 그건 사기예요. 사기꾼의 마음이에요. 저 사람을 축복했을 때 그걸로 인해서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한 밑밥을 까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축복은 순수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축복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발람과 같은 사람처럼 되어가지고 가룟 유다와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그걸로 뭐 어떻게 한몫 보고 싶어서 하는 마음도 가졌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같이 사람은 자기 소원, 자기 생각 가지고 살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또 축복하는 자로 세워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아래 거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 저주는 우리의 뜻이 아니에요. 나는 저주할 수 있고 나는 축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주가 오고 복이 오게 되어지는 것은, 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일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서,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저주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사탄 마귀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죄는 떠나갈지어다 하고서 사탄 짓을 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저주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귀하게 쓰임받은 인생이며 또한 우리의 삶도 은혜가 넘치게 될 줄을 믿으시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